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형편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속한 처소에서 준비된 몸가짐과 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의 확산과 태풍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가 커지고 교만이 생겨서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예배 드림과 정치, 경제, 문화, 체육활동 등 모든 것이 위축되고 상황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낭망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코로나19의 재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코로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드림의 태도와 신앙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무릎 꿇어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관습화되고 타성에 젖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스며든 인본주의, 만문주의, 성공주의, 차별과 편협된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강력해진 우리의 현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과 연단이 도구가 되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본을 보이며 사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자리와 진로, 취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편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빈 예배당이지만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시온 중탕팀과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방송팀,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 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다라고 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흩어진 교회입니다. 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 주간 더 연장되었는데, 추후 상황에 따라 공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늘의 말씀 묵상을 문자와 음성 파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샘터 모임과 또 교회 밴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전 30분 전에 안내 문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한테 보내질 텐데,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드릴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6조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을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오늘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찬양의 고백처럼 한 주간 우리의 도움이여 능력 되시는 주만 의지하면서 또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압살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기로만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한 사람이 또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로만 가득 찬 사람은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명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힘을 갖길 원해요. 그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탐욕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언제나 힘을 가지려고 최고의 자리, 정상을 향한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도구화할 수가 있어요. 늘 타인을 나의 만족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죠. 사명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늘 천착하여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원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려고 하고 벌어서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시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힘에서 밀려난 변두리의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죠. 그곳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희망찬 삶을 열어가려고 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참 배우는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권력 지향적인 삶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0번째 황제가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베르스는 동방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로마에 개선문을 세우는데 그게 세베르스 개선문이에요. 그는 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내가 곧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던 사람도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나는 모든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는 화장한 후에 그 유골을 담을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는 신하가 그 항아리를 가져오게 되자 그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그만 항아리여, 너는 이 세상인 줄 알았으나 실은 미약한 존재였던 한 사람의 뼈를 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줌 유골로 세상을 떠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권력이었던 거예요. 권력에 한번 맞들이면 그것으로 망할 때까지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찬 영혼으로 힘과 권력의 마력에 붙잡혀서 다윗 왕조 후반에 피로 얼룩지게 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른 많은 왕자들 중에서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을 만큼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진 꽃미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권력의 마력에 붙잡혀서 다윗 왕궁을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만든 그 비극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이복 맏 형이었던 암논이 능욕을 하자 이 압살롬은 2년간 복수의 칼을 갈다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 그곳에 살다가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 압살롬은 이제는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복 형을 살해했던 그 칼을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 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가지고 그 성문 길목에 서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소송 문제를 가지고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어디서 열었냐면 재판을 하는 다른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이 재판을 여는 장소예요. 이 성문에 지켜 있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신 좋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런 재판관이 없다. 내가 그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사정을 나에게 다 얘기해 다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백성들을 따뜻한 그 말로 위로해주고 또 그 소송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4년간을 했다는 거예요. 4년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제 다윗을 향했던 민심이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바로 그 순간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의 신하였던, 그것도 책사 중에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200명의 군사를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가요. 이미 노쇠한 다윗은 놀래가지고요, 10명의 후궁만 남겨놓고는 가족들과 황궁을 급히 빠져나와가지고 유다 광야로 도망쳐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강탈하여 권자를 차지한 이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마자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그 백주 대낮에 겁탈을 했던 거예요. 책사 아히도벨은 신속히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쳐서 그 힘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이 반역은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순간 이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다른 책사였던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후세는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왕궁에 남겨둔 자기 사람이었는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급히 쫓아가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난 왕이냐,
잘못해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더 힘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공격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추격을 멈추자 아히도벨은 이 모반이 실패할 것을 내다보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결하여 죽고 말아요. 결국 늦게 추적한 그 틈을 타서 진영을 재정비한 다윗의 용장들은 압살롬을 반격해서 그 모반의 세력을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하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가지에 그의 뛰어난 용모를 자랑하는 상징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요압과 그의 일행이 와서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반역은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아브샬롬인데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인생은 평화의 삶이 아니라 형제의 피를 흘리고 또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그런 모반을 했던 투쟁의 삶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 압살롬이었구나.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권력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인간의 도의마저 저버린 이 압살롬의 권자에 대한 탐욕은 결국 죽어서야 멈추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 지향적인 삶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힘은 필요합니다. 권력도 사용만 잘하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맛 나게 하고 서로 함께 상생을 하기 위한 권력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류 역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권력을 국민들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에게 그 권력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권력을 부여받아도 사람 그 자체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그 권력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반드시 남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권력을 부여받으면 그 권력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힘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일단 욕심을 부려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힘을 통해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그 권위를 갖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고 너무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을 가지면 그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지금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권력 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파멸의 길을 가고 만다는 사실, 이걸 명심하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자기 도취와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도취와 오만함에 빠져서 그 권력을 파괴적으로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압살롬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자기로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자기 도취와 오만함에 사로잡혀 권력지향적인 파멸의 삶에서 돌이켜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 압살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정말 모두가 다 그냥 뭔가 힘을 쫓아 살고 권력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명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영적인 여정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014년도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막 세상이 시끌벅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한 사람은 당시 33살의 켄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운영했던 그런 해외 선교 기관의 소속 선교사로 라이베리아에서 현지인들을 치료하면서 2년간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당시 이 라이베리아에서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돼서 막 죽어갔는데, 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961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돌봐주던 이 의사가 감염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감염됐는데 바로 59세의 낸시 나이트볼이라고 하는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이 여성은 또 다른 선교 기관에서 파송된 또 의료 선교사였어요. 이 여인도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선교단체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가? 이 질병통제센터에서 당시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맵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가지고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하는 이 약인데, 이걸 아주 급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라이베리아에 보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약품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켄트 의사는 낸시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먼저 그를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추가로 온 약이 있어서 그것을 이 의사도 투여를 하고 두 사람의 상태가 좀 호전이 됐어요. 이 2명의 선교사는 특별기를 타고 미국에 귀국을 해서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막 빗발쳤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선교하러 가서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언론의 보수적인 논객은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체 왜 아프리카에 간 것인가? 치사율 90%의 에볼라의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는가? 미국에서는 매년 1만 5천 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고 3만 8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있고 신생아의 40%는 혼외자로 태어나고 있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살인과 강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인가?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그때 켄트 의사는요, 병원에서 이런 편지를 써서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배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지만 내 관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켄트 의사의 편지는 사명지향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도 이 사명지향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동안 교회가 무례하게 잘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어서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삶의 신념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압살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사명지향적인 삶보다는 권력지향적인 삶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조 때문에 상생의 사회보다는 대결과 투쟁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평화의 소리보다는 투쟁의 소리가 이 땅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인 소란스러움은 바로 그것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구원해 달라고, 사명지향적인 사회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살피면서 상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권력지향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명지향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한국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자꾸 권력지향적인 성도들이 되면 교회가 이 사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도치와 오만함이 압살롬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들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경외감이 있고
그 내면에 따뜻함이 있으며 따라서 참 존재에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명지향적인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영혼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늘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31장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을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그래요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며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망한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또 한 주간의 삶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리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님이여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한 주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흩어진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